갈라디아서는 또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그렇게 바로 잡아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기록된 성경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리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뭐 중요했다 그러면은 뭐 사랑과 이렇게 해갖고 뭐 시작되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자녀들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그 계보들에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꼭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 내놓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셈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셈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삭에 대해 중요하게 맞아요. 형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도 있지만 어때요? 순서대로 이야기 안 하세요. 물론 어떤 부분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할 때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사복음서의 부분의 말씀도 있죠.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특히 이제 그 당대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담을 보면 좋은 선물은 작은 꾸러미 속에 전달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선물 포장 박스가 막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막 엄청 막 중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보면 뭐 이렇게 그렇게 장난도 하잖아요. 박스를 큰 거 열었더니 그 안에 또 박스가 하나 있고 또 박스 열어보니까 또 있고 계속 가지고 요만한 박스에 들어있네. 중요한 거 거기 안에 넣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고 실제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지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고 있고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성경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을 볼 때 15장 1절과 15장 그 중간 정도에 보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갈라디아 지역이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럼 뭐 왜 할례만 왜 해? 그 동물까지 잡지 왜? 그렇죠? 양 잡고 뭐 동물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도 드리고 다 하지. 왜 할례만 하라 그래요? 다 지켜야지 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예요.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대조적으로.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단어. 퀴즈입니다.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뒤에 유자가 들어갑니다. 두 단어.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줬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은혜가 뭘까요? 근데 은혜란 멸망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아예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또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모든 걸 준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모든 걸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가 진짜 준다면, 여러분 전 재산만 다 주면, 그거 준다 그러면 다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다 바꿀 거예요. 그렇게 아마 영생을 준다면.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해준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의라든지 인간의 의, 선, 이거 일절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은 행위나 업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에 은혜가 뭐 조금이라도 덧붙여져야 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거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뭔가 한 건데 조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쭉 보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뭘 더 해야 된다면 은혜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부르신 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본질을 전적으로 잘 이해해야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율법주의자처럼, 유대교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뭘 더 하려고 그래. 자꾸 더 하려고 그래. 뭐 했는데 그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뭘 좀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게 자꾸. 여러분, 율법주의 교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은혜에다가 거기다 행위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이 된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 구원은 은혜로 받아. 근데 어떻게? 그게 유지시키려면 또 율법이 필요하대요. 자꾸 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안 해줘. 교단들 한번 봐보세요. 이 교단은 뭘 이야기하는 건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지금 갈라디아인들도 현재 그랬고, 그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지금도 그런 갈라디아 교회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걸 아시고 갈라디아서라는 걸 기록하셨겠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도 은혜로 유지됩니다.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다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면 그건 은혜를 전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전부 다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로 됐으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행위로 된 거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그 뒷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행위로 됐다? 그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대요. 죄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아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주가 되셨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주님이 그냥 저주 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의 혼을 속죄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혼을. 그렇게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값이 다 치러진 걸 다 이루었다. 다 은혜로 된 겁니다. 여기에 뭘 더하시면 안 돼요. 더하는 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떤 주장도 없이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소수의 민족이었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민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많이 반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 홍해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도 인도해 주시고, 신발이 안 닳게 해주시고, 옷이 안 헤어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냥 막 신어도 어때요? 신발 닳아버리잖아요. 거기는 뭐 그때 신발이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닳아졌어요. 옷도 안 헤어지고, 먹을 거 주시고, 천사가 먹는 거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는데 그냥 쌩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른 복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세상 속담으로 배은망덕하다. 은자가 들어가. 은혜 은자가 들어가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인도해 주시는 거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떠나가 버리고, 잘못된 기준을 따라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 버려요?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 버려요. 솜사탕 큰 거 주면 바로 가버려요. 막 작은 막대 사탕도 따라가는데 이만한 큰 거 주면 바로 가버려요. 우와, 솜사탕이다. 그러고 가버려요. 계속 솜사탕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 따라가지 말라고. 왜? 그게 제일 크게 보이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그냥 제일 크고 중요하고 막, 예,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거. 이거 왜 자꾸 다른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개입이 되면 그게 크게 보여버려요. 그게 크게 보여요. 세상에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유튜브에 뭔가 혹하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 그냥 붙들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여러분 대단한 거 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대한민국 막 정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가가지고 막 엄청난 거 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가서 이 나라를 확 뒤집어서 뭐 바꿀 수 있으십니까? 세계 저기 뭐 유엔에 가서 여러분 뭐 바꾸실 수 있냐고요? 가가지고 작은 일에 신실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바르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그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고 한 사람의 혼이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틀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신 거야. 정확하게 곱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거는 난 거들떠보다. 나는 이만한 거 큰 거 내가 한 방에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게 더 중요하고 크고 막 이거 하는 일에 바빠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말로 예를 들면 할례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만나고 뭐예요?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할례 계속 할례. 오로지 그냥 생각 속에는 할례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할례.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주님 다른 얘기 정도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발견하기 쉽죠. 지금 세상에. 뭐가 소중하게 보이냐. 뭐가. 그렇죠. 그 사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혜와 행위는 상반된 거예요. 서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더. 그렇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자꾸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꾸 뭘 더 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주장하는 종교 단체들 많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뭘 부족하게 했으며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시면 내가 더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이 완성된 사역.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돼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으니까 네가 이루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은혜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은혜에다가 율법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뭘 하면 구원이 유지된다. 안 그러면 구원 너 잃어버린다. 거기에 속임을 당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냈고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적인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여겼냐?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처음에는 눈이라도 뺏어 줄 것처럼 했다가 바울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달라진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은혜만으로는 안 돼. 율법이 있어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럴듯하게 뭘 내가 좀 해야 그래도 폼나게 뭔가 구원받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자기가 폼나게 뭘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변개된 복음이에요. 복음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어떤 걸 자꾸 더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잃어버린다 그러고 뭐 대환란을 뭐 통과한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주사 같은 거 뭐 맞으면은 뭐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고 뭘 자꾸 더하는 거예요. 구원에다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고요. 계속.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 이야기를 못하죠. 그게 기준이라면. 은혜가 없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분명하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가 와서 이걸 전해 다른 복음 전한다? 그럼 저주 받는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등장합니까? 왜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꾸 변개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말대로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돼버리는 그 사람한테.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덮어버리고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를 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네모라 그러면 네모라고 믿고 별짓을 다 하라 그래도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은혜 복음 변개시켜야 자기 왕국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의도한 대로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고 불안해지고 마귀의 술책이 그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짓 교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훈계를 했었어요. 바울은 편지에 보면. 왜? 다른 복음을 자꾸 용납하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하면 그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복음인가를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메시지가 여러분 은혜가 빠져 있고 율법이 은혜에 혼합되어 있다면,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혼합이 된다면 그건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잣대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봐보세요. 2장 21절이에요. 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바울이 강력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만일 의가 율법 때문에 왔다면, 의로워지는 게 율법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괜히 채찍질 맞으시고 머리에 멜리고 가시 멜리고 안 쓰고 괜히 피 흘리시고 그걸 왜 하셨냐고. 예수님이 뭔가 사람이 율법을 더해야 된다면.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일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건데. 그렇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뭘 주면 그게 은혜죠. 그렇잖아요. 일했으면 보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대단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쁘게 한다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아, 그래,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뭐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할례 받아야 구원 유지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돼버리겠죠, 막.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누가 변개된 복음을 전해요? 누가 복음을 자꾸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교주들이 그래서 사회비들 보면 다 변개시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싹 변개된 거예요. 계속 행위를 더하잖아요. 자기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자기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데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진짜 그냥 진짜 뭐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미혹해도 그렇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변개된 복음이 활개를 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또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마지막 때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라는 이 제목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